예, 오늘 77번째 주인공은 신앙의 부흥을 외친 요엘이 주인공이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8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함께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신앙의 부흥을 외친 요엘. 네, 그렇습니다. 사실 많은 성도님들께서 요엘하면은 잘 모르십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녀들은 그래서 오늘 찬양에 넣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찬양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으로는 알고 있는데 사실 요엘하면은 명확하게 요엘하면 무엇이다. 이것이 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권사님처럼 딱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다수는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그런데 요엘은 굉장히 중요한 선지자예요. 어떤 부분에서 중요할까요? 진실로 그는 첫 번째로 여호와의 날을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첫 번째로 무엇을 선포했다고요? 여호와의 날을 선포했어요. 자, 여기까지만 하면 다른 선지자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는 복음 시대의 도래를 예언한 특징적인 인물이라는 거예요. 한번 고백하실까요? 복음 시대. 자, 복음 시대면 언제일까요? 예수님 오신 사도행전. 실제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예언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요엘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시대가 올 것이다. 복음 시대가 올 것이다를 예언한 선지자, 특징적인 선지자라는 거죠. 더 나아가 말씀드렸던 대로 사도행전에 나타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예언한 인물이 바로 이 요엘이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요엘의 이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요엘입니다. 그대로 요엘이고 한번 고백하실게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 뜻이라는 거죠. 자,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일견 듣기에는 당연히 여호와는 하나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게 보이실 수도 있지만 사실 선민에게 있어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라는 이 의식은 그들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모든 것을 결정지을 수 있는 의식,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바로 그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바로 거기서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했을 때 여러분들이 느껴야 될 마음은,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뭐가 느껴지십니까? 네? 자부심. 이쪽 라인이 오늘 거의 목사님 오늘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해야겠다. 요엘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고, 정체성 왠지 또 물어보실 것 같으니까 그럼 이렇게 대답해야겠다. 약간 하신 것 같은데, 자부심 너무 좋죠. 자, 솔직하게 대답해 봅시다. 자, 나는 교회 다니는 것이 너무 큰 자부심이다. 있으십니까? 이쪽 자리 옮기세요. 네. 이쪽으로. 자부심 느끼는 분들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의식을 안 하든가, 아니면 부담을 느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일날 예배 사모 되십니까? 그죠?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앞에서 물어봤는데 지금 사모 된다고 하셔야죠. 그런데 집에서 일이 바쁘거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일이 바쁘거나 내일 모레 시험이 있는 거예요. 내일 모레. 자, 내일 모레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납품일이 내일인 거죠, 당장. 근데 지금 일거리가 어떻게 잘 납품 기인을 맞출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을 정도인 거예요. 자, 회사에서 내 위치가 지금 좋지가 않습니다. 내 사장이 누구에게 야근을 지시해요? 하필이면 나한테. 근데 오늘은 어떤 날? 금철이 있는 날. 자, 그럼 예배가 사모가 됩니까? 부담이 되십니까? 야,
정직하도다. 네. 그러니까 자부심이 있고 우리가 정답을 몰라서가 아니라 사실 그리스도입니다. 교회 다닌다는 것이 때로는, 예, 맞아요. 때로는 부담감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때로는 잊고 싶어 한다는 거죠. 때로는 어떤 문제 앞에서는 믿는 자로서가 아니라 좀 더 현명하게 세상 속에서 이런 액션과 이런 언행을 해야 이 문제가 빨리 해결할 수 있다. 또는 세상 가운데 아까 야근을 말씀드렸으니까요. 이 일을 빨리 마무리해서 나의 입지를 견고히 해서 이 회사에서 나의 영향력을 드러내야겠다. 라는 말이 좋아 비전이지 사실 핑계 아닌 핑계를 대고 싶다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식을 안 가져서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저따 고백하실게요. 실제가 되어야 한다.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이 내 범사 가운데 적용이 되냐는 그 문제라는 거죠. 자,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의 범사,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얘기는 무엇일까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책임져 주고 계십니까? 자, 중요한 거는 안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신다고 한다면 육신이 어떻게 피곤해야 됩니까? 강건해야 됩니까? 강건해야 되죠. 자, 예를 들어서 교회든 어떤 영혼에게든 헌신하고 싶으실 때 물질적으로 어때야 됩니까? 풍요로워야 되고, 자녀들은 어때야 됩니까?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예, 자녀가 누구보다 신앙이 더 좋아야 돼요? 부모님보다 신앙이 더 좋아야 됩니다. 내 삶 곳곳마다 뭐가 일어나야 되죠? 누가 봐도 야,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새벽마다 기도하더니 이렇게 응답하시네라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됩니까? 안 일어나야 됩니까?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현실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현실이. 근데 중요한 건 지금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지금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바라시는 것은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체성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냥 이쪽이 다, 이쪽이 다 지금 뭔가 모범생들 라인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너의 정체성을 기억하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신다는 거죠. 오늘 지금 요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예 요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은 이 요엘 이름 보면 딱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요엘이 선포하는 메시지 가운데 뭐부터 생각나는 것입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자, 혹시 여러분들 여호와 기억하십니까? 여호와면 뭐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죠? 네? 스스로 있는 자. 그것도 맞죠. 근데 제가 이제 엘로힘과 비교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자, 엘로힘은 뭐가 있습니까? 그쵸. 이런 건 기억하시죠? 자, 제가 여기서 말하면 할 겁니다. 여호와면 뭐 기억하라고 그랬습니까? 약속. 예, 그쵸.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죠. 우리는 약속보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능력. 네. 자, 그런데 지금 남유다의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좋지 않은데 지금 하나님은 요엘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지시하셨다는 거죠. 근데 요엘은 하나님은 엘로힘이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정체성은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약속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정체성이라는 것은 약속을 잊지 않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결혼하실 때 남편이나 아내분이 자, 약속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쵸. 이런 질문에는 다 여자들만 대답하기 마련입니다. 자, 뭐라 보통 약속하죠?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네. 그죠. 예.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줄게. 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이제 싸우지 않고 내가 최대한 져줄게. 이런 얘기 저만 한 겁니까? 네. 근데 자, 결혼해보니까, 보지 말았어야 될 얼굴을 봤어요. 지금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고, 정말 보지 말았어야 될 얼굴. 지금 당장 우리 남편 집사님께 전화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얼굴을 봤습니다. 자, 그쵸. 이제 이런 얼굴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막상 결혼하니까 어떻든가요? 약속이 지켜집니까? 안 지켜집니까? 잘 안 지켜져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럼 배우자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안 지키는 겁니까? 아니죠. 약속보다 중요한 게 생겼다는 거예요.
약속보다 더 중요한 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거룩한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약속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살아가면서 그 약속을 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약속이 여러분들 지금 이제 물어보면 안 되지만 이제 여러 가지 상처가 있는 거죠. 배우자가 약속을 안 지켜서. 그럼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그 약속을 다 지켜주길 바랍니까? 아니면 그 중에 하나라도 지키길 바랍니까? 하나라도 지키길 바라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잊지 않길 바라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그것만이라도 기억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선민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자들에게 있어서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바로 이 인식, 이 의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범사를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누구를 의식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게 된다는 거죠. 무엇을 하든 무엇을 기대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약속과 그 말씀을 기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어떤 약속 받았습니까? 예, 영상을 보세요. 자, 자녀의 축복이죠. 누구를 통해 축복하셔요? 예, 여러분들 통해 축복하십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에 대한 기대가 있나요, 없나요? 기대가 있다는 거죠. 그 기대로 다시 기도하면서 그 기대로 다른 눈으로 자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통해 기대하게 돼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라봤던 자녀의 눈이 달라지며 기대라는 걸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 기대는 자녀의 현재 상황에 기대가 있는 것입니까?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기대가 있는 것입니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을 기억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우리가 약속을 기억한다는 것은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범사를 하나님의 눈으로 다르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엘은 선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들의 정체성을 그리고 그들의 모든 것을 그들의 범사를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죠. 자, 이러한 요엘은 앞서 우리 권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12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며 아버지는 누구였다고요? 부두엘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요엘서 1장 2절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자, 그리고 이렇게 부두엘의 아들 요엘의 예언한 내용에는 어떠한 성전이나 제사, 그러니까 예배에 관한 지식이나 예루살렘에 대한 인용들을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요엘은 예루살렘에서 또는 예루살렘 근처에서 살았구나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엘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도 계속해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아멘. 자, 지금 보면은 붉은색으로 13절로 한번 먼저 보여주세요. 지금 제사장이란 단어가 나와 있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란 단어가 또 나와 있습니다. 14절도 보실까요? 지금 성회를 소집한다. 성회 어디서 소집하죠? 예루살렘에서 소집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 또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다는 거죠. 자, 이 두 문장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요엘서 2장 15절과 17절 또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자, 지금 보면 붉은색을 아까 보시면 제사장, 하나님의 성전, 성회 소집, 여호와의 성전 등 이런 단어들이 즉 예루살렘 내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단어들이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 땅에 어떤 한 목사님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목사님에 대해서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청계천에 대한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청계천에 대한 얘기. 그럼 우린 유추할 수 있죠. 그분의 사역지가 어디 근처인 거예요? 청계천 근처죠. 자, 제가 이제 어딜 갔습니다. 어딜 가서 이렇게 뭐 대놓고 말씀드리면 이제 그 신학생들한테 설교할 때 부탁받은 게 있어요. 부탁받은 게 뭐였냐면 이 아델포이 교회에 대한 얘기를 좀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럼 제가 그 앞에서 얘기할 때 갑자기 제 모교 막 중형교회라든지 이런 교회 얘기합니까? 아니면은 아델포이 교회 얘기합니까? 그 아델포이 교회 얘기할 때 지역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러면은 듣는 자들은 무엇을 유추할 수 있죠? 아, 이분은 광명에서 사역을 하는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요엘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요엘이 쓰는 지금 그 단어를 보면 이 예언서에 인용되고 있는 것을 보면 아,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살았구나. 예루살렘 그 가운데 그와 관련된 곳에서 있었구나를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요엘서에서는 지금 제가 아버지 이름 밝히고 어디로 추정된다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요엘의 다른 행적은 전혀 거의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고대 그러니까 이 중근동사를 살펴봐도 이 요엘에 대한 기록만큼은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엘이 어떠한 생활을 했는지에 대해서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엘 역시도 호세아나 미가와 같이 그 신분이 어떠한지 잘 알려져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엘 1장 1절에서 우리가 본 것 같이 그 1장 1절과 2절에서 나온 것처럼 요엘은 부두엘의 아들이다 라는 것 외에는 어떠한 자료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어느 시대에 활동했느냐 하는 것도 분명한 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그 당시의 문화상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선지자들 그런 내용들의 역사상을 보면 아, 일반적으로 남유다 왕 요아스의 통치 초기인 BC 830년경에 사역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요엘이 활동한 시대적 배경이라는 것은 그가 남유다의 선지자로서 한번 고백하실게요. 요아스 왕. 그 정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요아스 왕의 재기간인 BC 835에서 796년 사이에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이 당시에 주변 국가들은 대체적으로 평온했습니다. 평온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주변은 평온한데 남유다는 어땠을까요? 남유다는 한번 고백하실게요. 격변의 때. 예, 격변의 때였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아합의 딸 아달랴를 몰아냅니다. 자, 아합의 딸 하니까 벌써 악한 왕으로 알고 계시죠? 7세밖에 안 된 어린 요아스를 왕의 자리에 앉히는 혁명을 일으킨 시기가 바로 이 시기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11장 1절과 2절, 12절과 20절에서 21절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차례대로 보시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한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당시가 어떤 시대냐면 지금 여러분들 아합왕은 잘 아실 것입니다. 아합왕의 딸이니까 얼마나 우상숭배가 극심하고 얼마나 폭정을 취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런 아합의 딸 아달랴가 다스리는 동안에 이 요아스는 앞서도 지금 보셨던 것처럼 왕자들을 이 요람왕의 딸 그 아달랴가 죽이기 때문에 요람왕의 딸이 요아스만큼은 숨겼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 6년을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요아스가 7살이 되던 때에 우상 숭배에 찌든 이 아달랴의 폭정을 견디지 못한 대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해서 아달랴는 성전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 어린 왕자인 요아스에게 정권이 7살 때 넘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까지 남유다라는 나라는 어떻게 평온했을까요? 아니요, 폭정에 시달렸을까요? 폭정에 시달린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반란이 일어났고요. 반란이 일어나서 어린 7살 된 왕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이렇게 혁명을 일으킨 다음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로 인해서 훼손된 성전을 수리합니다. 백성들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힘쓰는 등 선정을 베풀고자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까지 어떻게 긍정적으로 보이십니까? 부정적으로 들리십니까?
긍정적으로 들리시죠? 여기까지는. 그쵸? 아합의 딸 죽이고 정통 계승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니까 누구 앞에서 이렇게 도와주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세운 왕을 도와줬겠죠. 문제가 그런데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발생하게 됩니다. 요아스 왕은 여호야다라는 이 신앙적 멘토가 사라지게 되니까 다시 우상 숭배를 허용하더라는 거예요. 앞선 악한 왕들이 했던 그대로 부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백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상을 위한 그러한 통치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남유다 백성들은 그동안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재앙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죠. 이로 인해서 기근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난의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기가 어땠다고요? 지금 복정이 있었습니다. 반역이 일어났어요. 반역이 일어나서 어린 왕을 세우고 그 어린 왕의 치하에서 나름 우상 숭배도 제거하고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멘토가 죽자마자,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다시 원상복귀가 된 상태. 그래서 오히려 백성들은 저 지금 고통을, 기근의 고통, 가난의 고통을 겪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이 남유다에 닥친 참혹한 재앙은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메뚜기들에 의한 4차례의 재앙이라는 것이죠. 요에서 1장 4절과 6절, 7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것만 보시면 팥중이는 메뚜기과입니다. 크기가 조금 더 작은 거예요. 메뚜기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메뚜기보다 좀 더 큰 메뚜기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이 먹고 남은 것을 누가 먹는 거예요? 큰 게 먹습니다. 느치는 이렇게 장수풍뎅이과입니다. 그러니까 메뚜기가 먹고 남은 것을 장수풍뎅이가 먹습니다. 장수풍뎅이 먹고 황충 역시도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메뚜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면 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그리 다 없어졌다는 겁니다. 6절 보실게요.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앞서 4절에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메뚜기 재앙은 이미 자라난 곡식과 열매를 남김없이 먹어치웠습니다. 그냥 아예 황폐하게 되었어요. 밭은 황무해졌습니다. 모든 토지가 처량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황량하다도 부족할 정도로 그런 땅으로 변해버렸어요. 한 번도 아니라 4번의 그 메뚜기 재앙들로 인해서 남유다 땅은 더 이상 사람이 도무지 살기 위한 요원한 땅으로 변해버렸다는 거죠. 자, 여기서 끝났어도 지금 사람이 살기가 힘든데 남유다에 닥친 참혹한 재앙 두 번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들풀까지도 불태워버린 극심한 가뭄이었다는 거예요. 씨를 뿌려도 싹이 트지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요엘서 1장 12절과 20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아멘. 이 두 가지 말씀은 그냥 여러분들 자연적으로 안 좋아졌다, 그냥 자연적으로 가뭄이 임했다, 이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지금 처참한 재앙으로 인해서 이제는 밀과 보리를 얻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새 포도주와 무화과 기름을 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입니까? 당연히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면 남유다의 모든 산업이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지면 우리나라에 예전에 뭐가 제일 유명했죠? 벼농사. 만약에 상주 땅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럼 여기서 표현을 상주 땅은 뭐라고 해요? 감나무가 무너져 내렸고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예, 상주하면 곶감이 유명하니까. 이천하면은 뭐가 생각나죠? 여주 이천하면은 모든 벼가 말랐고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즉 이거는 지금 이 두 가지는 뭐냐?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뜻하는 것은 남유다의 기반을 이루는 산업이 다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그리고 지금 그 다음에 보시면 그냥 12절 말씀을 보여주세요.
지금 보시면 석류, 대추나무, 사과나무, 밭의 모든 나무, 과일나무라고 지금 나와 있죠. 즉 모든 과일나무가 다 시들어버린 이 상황은 남유다 백성들의 모든 희락이, 그러니까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모든 근거가 완전히 말라 비틀어졌음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지금. 게다가 20절 말씀도 보여주세요. 인간의 지금 죄악으로 인해서 들짐승과 들의 풀까지도 다 불에 타버렸다는 거죠. 즉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 저따 고백하실게요. 자연까지도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예, 자연까지도. 왜요?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남유다가 인간들을 위해서 제공했던 그 자연의 산업들이 다 무너져 내렸고, 그걸로 부족해서 모든 그 자연까지도 고통을 받는, 하나님의 진노로 고통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굉장히 처참한 표현입니다. 지금 직인실로 재앙은 삶의 모든 기반을 앗아가 버리고 만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재앙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때때로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면 아 이거 재앙 아니야? 이런 표현을 쓰곤 합니다.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게 재앙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요엘서에서의 재앙은 어떻다고요? 아예 희락의 근거도 없습니다. 일어날 힘조차도 없어요. 산업 자체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취업이 안 돼요. 어디서도 뽑아주지 않습니다. 먹고 살 것도 없어요. 근데 몸에 힘은 점점 빠져요. 근데 그 상태보다 더 최악인 상태를 지금 표현했다는 거죠. 뭘 할 수도 없고 할 만한 근간도 없고 할 만한 동력도 없는 거예요. 지금 재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재앙은 자연 만물을 통해 모든 인간에게 베푸시는 일반 은총을 하나님께서 거두신 것을 뜻합니다. 절대 고백하실게요. 일반 은총을 하나님께서 거두신 것, 그게 재앙이에요. 그게 재앙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보통 인간의 죄악에 대한 징계 표현이라는 거죠. 재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서 떠나갔을 때 우리의 삶의 질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근간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비애가 엄습하게 됩니다. 비통한 슬픔이 엄습하게 되고 온갖 고통이 다가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유다 백성들의 삶에는 기쁨이 아예 사라져버렸다는 거죠. 아무것도 안 남은 겁니다. 아무것도. 뭐 내일 일을 걱정한다 이게 아니라 그냥 지금 당장이 걱정될 수준이에요. 근데 어떠한 기대도 할 수 없습니다. 심지도 않아도 거두지도 않아도 철을 따라서 입고 마실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에게는 차마 기도하지 못한 부분까지 응답하시는 하나님. 예, 맞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이른 비로 늦은 비로 도와주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반 은총으로 내가 심지 않아도 내가 거두지 않아도 나에게 입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들은 삶을 지탱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생애를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산을 기경했습니까? 우리가 바다의 수심을 깊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집 가운데 여러분들이 다 나무를 깎아서 만들고 돌을 빚어서 만들었습니까? 눈과 위로 우리가 만들어 뿌리면서 물을 내가 직접 만들어 먹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자연 만물을 누가 다스리시나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자, 이거 뭘로 됐죠? 이거 나무로 됐습니다. 나무로 됐는데 이것이 나무로서 여기에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냥 너무나도 훌륭하신 목공하시는 분께서 만들었구나 생각하겠지만 이 나무의 근원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안 형편이 어려워졌을 수도 있고요,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보통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필연적으로 뭐가 생각이 드냐면 억울함, 나의 노력이 생각납니다.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는데, 내가 직장 가운데 얼만큼 헌신했는데,
근데 가족 구성원이라든지 직장 동료가 그걸 몰라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누가 책임지게 되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 내가 책임지고 내가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생깁니까? 억울함이란 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 상황을 주장하신 분이 하나님이야 이게 아니에요. 저따 고백하실게요. 시작을 바라보라. 바로 그거예요. 내가 살아 숨 쉴 수 있는 거의 시작. 내가 그 직장 공동체의 구성원에 들어갈 수 있는 시작. 내가 그 가정 구성원의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는 시작. 이것부터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나의 노력이 우선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두신 게 우선입니까? 구성원이 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의 아빠도 될 수 있고 엄마도 될 수 있고, 우린 누군가의 배우자가 될 수 있고 누군가의 자녀이자 부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린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들을 수 있는 형제이자 자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누가 날 그 자리에 놔두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놔두셨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나는 아침 7시부터 일했습니다. 나는 아침 9시부터 일했습니다. 왜 저 사람은 오후 5시간인데 똑같은 품삯을 받습니까? 이런 불만을 늘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시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일반 은총이 없으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일반 은총이 없으면 우린 기도조차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무엇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대할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사시사철 푸르름 녹음 짙은 자연환경이라는 것은 어떻게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늘날까지 이끈 여러분들의 주변 환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명한 일반 은총입니다. 그러면 어떤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이러한 일반 은총을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까? 언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사 재앙을 내리시는 것입니까? 재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좀 더 그냥 쉽게 표현하면 은혜를 걷어가시는 거죠. 은혜를 걷어가시는 거죠. 언제 그 재앙을 내리실까요? 그것은 인간의 도덕적인 삶, 인간의 종교적인 삶이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나는 왜 그런 소리를 할 때가 들으신 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 자, 이거 어떻게 들리십니까?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 난 이 사람 저 사람 다 필요 없어. 난 하나님만 있으면 돼. 그래서 교회에서 맨날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 맨날 사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이십니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죠. 죄송하지만. 왜죠? 자, 지금 하나님께서 재앙을 언제 내리신다고요? 인간의 종교적 삶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도덕적인 삶까지 부패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은, 저 다 고백하실게요. 나의 사명입니다. 예,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장 역시도 사역지입니다. 어쩌면 이 가운데 맞아요. 교회가 여러분들의 사역의 사명의 명을 부름받은 곳이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사역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길 원하시는 당신의 뜻하심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그럼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왜 두셨습니까? 이유는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돈을 많이 벌어서 어떤 영향을 발휘하라? 아니요, 남들보다 더 힘센 그 육신의 강건함으로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줘라? 뭐 그것이 사명일 수도 있겠죠. 근데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사명은, 한번 고백하실게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걸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다른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그 도덕적인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남들의 본이 될 정도로, 우리의 종교적인 삶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정도로. 근데 부패했다, 타락했다, 이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인간이 중심된 거예요. 내가 중심된 것입니다. 내 마음을 무엇으로 점유당한 거죠? 도적으로 점유당한 거죠. 인간이 이러한 상태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떠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간들에게는 더 이상 은총을 베풀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재앙을 내리시고 그래서 일반 은총을 걷어가신다는 거죠. 저도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를 향한 창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체성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연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가 많을 수도 있고 매번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결단했다가 다시 실수해서 다시 원상태 돌아오고 또 결단을 해보려고 하다가 다시 실수해서 돌아가고, 예전에는 원이 이만한 원 쳇바퀴를 돌았는데 이제는 그 상처가 크다 보니까 조그만 요 정도 쳇바퀴를 돌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언제가 지금 중요하다고요?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 들은 이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왜요? 지금부터라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인식이 없이, 하나님 없이 내 생각, 내 기준으로 계속해서 이 쳇바퀴만 반복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나 스스로가 하나님, 나는 당신의 목적에 걸맞지가 않습니다. 나에게 은총을 베풀 근거가 나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잘 딴 사람에게 가세요. 내 스스로가 이야기한 거랑 동일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려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은총의 그 충족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막에 강을 내려주시고 광야에 길을 내주십니다. 그럼 이제 만족하십니까? 어떻게 만족하시나요? 그쵸? 이렇게 질문한 여러분들 표정이 만족할 것 같은데 뭔가 딴 게 있는 것 같은데 약간 그런 눈초리신데, 좀 더 아니요, 꼬지 않을게요. 예, 설교가 더 꼬면 더 힘들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면 만족하고 이 문제가 해소가 되면 감사할 것 같은데 사실은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은총의 충족만으로는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와 같은 어떠한 종교적인 기쁨과 은혜가 없이 그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인간적인 욕구가 충족되어지면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는 존재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인간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반 은총만으로는 전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아니요, 목사님, 나는 지금 로또만 돼도 지금 문제가 있어서 행복할 것 같은데요? 예, 그 순간 행복할 수 있겠죠. 근데 그 행복이 과연 얼마나 갈까요? 그 행복이 과연 얼마나 가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자녀로 인해서 기뻐하시죠? 질문이 잘못됐어요. 자, 여러분들, 자녀 처음 태어났을 때 기뻐하셨죠? 야, 이 정도인가요? 자, 근데 지금, 자, 묻지 않겠습니다. 지금 자녀로 인해서 기뻐하시죠라고 했을 때 아멘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물론 기뻐하시겠죠. 예, 사랑하죠. 근데 지금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기쁨보다도 문제거리가 막 보이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저 문제가 해결되고 지금 이게 지금 거리끼고 저게 거리끼고. 차마 배우자를 묻지 않았습니다. 왠지 배우자를 물으면 지금 다들 표정이 큰일 날 것 같아서. 자녀도 이러할진데. 그럼 그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행복하십니까? 자녀의 문제가. 여러분들 그 자녀 결혼시키신 분 계시죠? 자, 결혼하기 전에 청년일 때 기도 제목이 어떤 것이었죠? 좋은 배우자. 자, 대답하신 두 분께 못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좋은 배우자를, 자, 좋은 며느리와 사이를 맞이하셨습니까? 주여. 저희는 마음속으로 아멘한 걸 들었습니다. 예, 저희는. 자, 그러면은 좋은 배우자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면 끝나든가요?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고민거리가 뭐가 생기죠? 손주. 자, 손주를 키우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예. 너무 절실하게 안 돼요. 손주를 키운다고 다 또 끝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은총이 아무리 무수히 많이 주어진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것만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행복이 일시적이라는 거죠. 그 행복이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왜일까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는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아멘. 참 아쉬운 게 이 새벽 예배를 들으시고 오셨으면
여러분들의 표정이 더 감탄의 표정이 있었을 텐데. 네. 하나님의 예정하신가 인간의 자유의지의 오묘한 섭리라고 새벽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네. 자, 우리의 존재가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심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자유의지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도록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나를 위한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는 수동적으로 이 길만 가 저 길만 가 이렇게 해서 마치 마마보이처럼 키운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갖게 하셨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된 자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자로,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 경험한 자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남유다 백성들의 경우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분명 메뚜기 재앙과 가뭄 재앙이라는 거, 이 큰 두 재앙은 백성들의 삶의 기반을 앗아가 버린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다 더 백성들을 슬프게 한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제사장이들이 하나님께 드릴 재물이 없어서 슬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없다?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고 이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이 기근과 이 재난 가운데, 가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들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예배를 허락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허락을 못 받았다는 거죠. 재물이 없습니다. 좋다고 고백하실게요. 제사의 단절. 제사가 단절됐어요. 예배가 단절된 겁니다. 이것이 지금 남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어떤 육체적인 삶의 핍절보다 더 고통스러운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은 절대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존재 이유가 해체되었습니다. 예, 존재 이유가 해체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항상 예배단에 서기 전에 승부를 거는 이유가 승부 거는 거 느끼시죠? 회개하겠습니다. 예, 더 텐션을 올리고 더 뜨겁게 부르짖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누군가는 이 예배가 마지막일 수 있어요. 감사해요. 예, 나의 어린 친구가 주요하니까 오히려 낫네요. 이게 하나님 소천해서가 아니죠. 우리가 어떤 영적 공격을 받을지 모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예배가 나에게 최후의 기회, 그런 영적 경각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죠? 지금 우리 예배가 단절됐습니까? 예배가 허락됐습니까? 허락됐죠.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가 들리든 안 들리든 주어진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또는 이 말씀이 나에게 거북스러움, 나에게 부담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게 은혜라는 거죠. 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들리십니까? 했을 때 여러분들 자부심을 느낀다고 했어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우리가 부담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것조차도 은혜라는 거예요. 왜요? 허락됐기 때문에 부담이라는 것도 느끼는 겁니다. 허락됐기 때문에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곡식이 지금 가뭄이 임했습니다. 근데 식량이 하루 먹으면 끝날 식량이에요. 가뭄이 임했습니다. 식량이 아예 없어요. 어느 쪽이 감사하죠? 하루 있는 게 감사합니까? 아예 없는 게 감사합니까? 하루라도 있는 게 감사하죠. 자, 그런데 그 식량이 쌀벌레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식량이. 쌀벌레가 어마어마하더라도 식량이 있는 게 낫습니까? 아예 없는 게 낫습니까? 있는 게 낫죠. 예배가 아예 끊기는 것보다 나한테 부담감이 오더라도 너무 듣기 싫고 쓰고 속상하고 서럽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 그리고 직감적으로 내 상황 가운데 이거 지금 하나님 나한테 뭐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라도 깨우칠 수 있는 거,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 단절보다 나은 것은 차라리 고난이 낫습니다. 단절보다 나은 것은 차라리 기도할 수 있는 이 1%의 여력이라도 있는 게 낫다는 거예요.
지금 남유다 백성의 가장 큰 절망은 그것조차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존재 이유가 해체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감사한 걸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제일 감사한 건 뭐라고요? 우리 교회에 말씀이 끊긴 적이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아, 지금 미치겠어요, 진짜. 정말 바빠요, 지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계약이 돼 있습니다, 제가. 어떤 계약이죠? 예, 맞아요. 지금 12월에 책이 나와야 돼요. 마지노선이 언제입니까? 11월입니다. 근데 지금 너무 감사하게도 학회 요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학회 요청이 있어요. 근데 자, 학회 재탕이 가능할까요? 항상 따끈따끈한 밥을 줘야 될까요? 자, 그럼 좋아요. 학회 따끈따끈한 밥을 줘야 되죠. 그럼 책에 에라 모르겠다 오타 나오든 말든 막 그냥 쓰자.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자, 그럼 세 번째 문제가 생깁니다.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데 말씀이 주어지나요? 안 주어지나요? 자, 지금 새벽 기도 중에 특히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전엔 그래도 30분대 29분 있었습니다. 자, 요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이것도 줄이는 겁니다, 지금. 그럼 여기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뭐를 빼야 될까요? 자, 뭐를 조금 약화시켜야 될까요? 정답은 약화시킬 게 없다는 거예요. 아, 그 정도입니까? 지금 실소가 나오고 재채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약화시킬 게 없다는 거예요. 이유는 왜냐?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쓰임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자, 아멘이십니까? 자, 어때요? 여러분들 쓰임받고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자, 4명 아멘 했거든요. 저한테 쓰임받는 게 은혜라고 했을 때는 전부 다 아멘 하셨는데, 자,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을 누가 주장하십니까? 하나님 주장하세요. 하나님 주장하십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주고 계시잖아요. 자, 자녀에 대한 말씀할 때 회개 눈물 흘리시나 안 흘리시나요? 흘리죠. 화평 얘기 나왔을 때 난 찔렸다. 찔렸죠. 예, 감사합니다. 부담감이 되더라도 지금 내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지금 짐을 가중해서 주신 겁니까? 안 주신 겁니까? 인간의 입장에서는 짐을 가중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은혜라는 거죠. 간절하지 않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울어도 좋습니다. 속상해도 좋아요. 서러워도 좋고 억울해도 좋고 이 진짜 무게감 때문에 짜증나도 좋습니다. 하지만 본질만 잊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됩니다. 왜요? 나는 약속의 자녀거든요. 예, 맞습니다. 지금 남유다 백성은 아예 쌀벌레 많은 쌀조차 존재하지 않아요. 우물을 팔 만한 아예 능력도 없습니다, 지금. 아무런 동기부여도 없어요. 요에서 1장 1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아멘. 교회 왔는데 할 게 뭐만 있는 거예요? 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왜죠?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왔습니다. 너무 마음이 어려서 왔어요. 근데 철문이 닫혀 있는 거죠. 저 철문이 닫혀 있는 겁니다. 안에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있는데 다 뭐만 하고 있죠? 울고만 있는 겁니다. 울고만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들어오려고 마음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나는 위로받기 위해 왔는데 안에서 다 뭐만 하고 있다고요? 울고만 있어요. 찬양이 흘러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말씀이 선포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저조차 뭐만 하고 있어요, 여기서? 철양맞게라고 표현할게요. 예, 뭐 구슬프게도 아니고 철양맞게 울고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실 것 같습니까? 어때? 예배당에 들어오고 싶으십니까? 안 들어오고 싶으십니까? 위로받기 위한데 들어오고 마음이 안 생기는 거죠.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그런 상황이에요. 재앙이 너무 심각하니까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재앙이 너무 심각하니까 해결을 원해요. 근데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아예 허락을 안 하는 겁니다. 좀 울면서 회개하면서 좀 답이 있으면 좋겠는데 아예 지금 요엘 선지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소재와 전제를 드리지 못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슬피 울라는 거예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계속 회개 눈물을 흘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남유다의 재앙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가뭄 때문만도 아니에요. 기근 때만도 아닙니다. 고난이 닥쳐서만도 아니에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제사의 단절. 제사가 단절됐어요. 종교적인 기쁨까지도 지금 누가 단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끊고 하나님께서 빼앗아갔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배의 기쁨이 먼저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주어진 거에 대해서 마음 가운데 후련함이 있길 원하고요. 특별히 오늘 기도할 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성령 충만 받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인재하심을 받길 원하고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평강이 회복되거나 아니면 차라리 하나님 앞에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부르짖을 수 있길 바라요. 진실로 우리에게 그것이 예배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기쁨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아, 내가 예배 가운데 갑자기 기뻐서 날뛰게 됐다. 갑자기 찬양이 올라왔다. 물론 그것도 기쁨이죠. 정말 기쁨은 부르짖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기쁨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정말 기쁨은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영적인 반응. 그렇습니다. 영적인 반응이 있는 것이 그것이 예배의 기쁨이에요. 왜 영적인 반응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쳐야 될 거, 우리에게 버려야 될 거, 그거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칭찬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음성이 들리는 예배의 기쁨이 항상 충만한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쁨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의 기쁨은 이 세상에 어떤 기쁨보다도 더 근원적이고 가장 고귀한 신령한 기쁨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 무엇을 얻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이걸 주길 원하세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에 만족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영혼에 만족을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꼭 만나시길 바래요. 이 앞에 오늘 오 목사님 찬양하실 때 이 앞에 금덩이가 있습니다. 아, 현실 가능성이 없나요? 예, 차라리 이게 낫죠. 여기다가 뭐 돈이 있다고 하긴 좀 그렇잖아요. 금덩이가 있습니다. 눈치 보시겠습니까? 가져가시겠습니까? 근데 여기 딱 써붙이는 거예요. 선착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눈치 안 보시겠습니까? 가져가셔야 되죠. 가져가셔야 되죠. 우리가 예배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침노하셔야 돼요. 죄송하지만 예배의 기쁨은 다 받는 게 아닙니다. 침노하는 자가 맞아요. 근데 그 침노하는 자가, 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 난 안다. 이 예배 가운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은혜를 주실 것이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닫아 놓으시며 다시 언제금 두 번째 2차 기회를 주실 것이다. 아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죠. 내가 언제 어느 포인트에 은혜를 받고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열매가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드시 있다는 믿음으로 침노한 자세로 마치 이 앞에 있는 금덩이 선착순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을 채가듯이, 독수리가 먹이를 채가듯이 침노한 자세로 채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냐 모르냐는 건 아니에요. 자, 지금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는 거, 그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것은 지금 그러면은 뭐에 달린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간절함에 달린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에 대한 신뢰에 달린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왜 아까 박수 쳤는지 알겠죠? 평소에 뭐 늦게 온다고 박수 치지 않잖아요. 왜 한 겁니까? 이 말씀 때문이에요. 간절함. 물론 제일 먼저 오신 분의 간절함이 가장 크다고 믿고 있습니다. 식사조차 나 오늘 저녁 못 먹었다. 예, 그분의 간절함이 더 큰 줄 믿습니다. 아이, 잘했다. 네네. 자, 그렇습니다. 지금 남유다 백성들은 영혼의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 근데 여러분들에게 제 안에 뭘 주길 원하신다고요? 영혼의 만족을 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에 의해 그 영혼이 구원받음에서 비롯되는 거라는 거죠.
자, 지금 어디서 비롯된다고 말씀드렸죠?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왜 여기서 영혼의 기쁨, 영혼의 만족이 생기는 것입니까? 자, 구원받은 백성을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죠. 그러면은 구원받은 백성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때 기근은 기근으로 끝나게 될까요? 아니면 기근 이후에 또 다른 은혜가 있을까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영혼의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은 바로 이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힘들 수 있어요. 지금 내 이 삶이 언제 끝나나 괴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방금 몰랐으면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영혼의 만족,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혼의 만족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하나님의 특별 계시에 의해 그 영혼이,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음에서 비롯된다는 거죠. 예배드림으로써 얻는 영혼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궁극적인 기쁨으로써 예수님만을 믿고 그분을 따르며 나는 구원받음으로써 얻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기쁨이자 영적 만족이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삶이 거부당했던, 지금도 거부당하고 있던 공산 그 지하에서 지하교회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예배 생활을 지속했던 것은 이 예배드리는 기쁨을 잊고서는 사는 보람을 느낄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무엇을 느꼈어요? 사는 보람을 느꼈어요. 자, 공산 지하에서 압제에서 삶의 보람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겠죠. 근데 사는 보람을 느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살아있어야 되는 이유, 내가 내 가정에 있는 이유, 내가 그 직장에 나를 보내신 이유, 그것이 회복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저와 같이 금식기도 40일 하시면 축복받습니다. 그죠? 아무도 안 믿죠. 주여 나오죠. 우리 목사님 왜 저러나. 네. 이게 기쁨이 아니라, 이게 기대가 아니라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사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셨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을 두셨으며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그 삶의 목적을 당신의 기쁨으로 받으시리, 그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삶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초대교회, 그거를 공산치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느꼈다는 거죠. 삶의 의미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목숨을 걸고 지하교회 성도로서의 신앙의 삶을 누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까지 겨우 이 자리를 지켰는데 내가 이런 기도도 못해, 내가 이런 찬양도 못해,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목숨의 위협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지금 무엇을 허락하셨어요? 예배를 허락하셨다. 하나님을 허락하셨다. 이게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에게 허락하지 않은, 그렇지만 나에게는 허락한 그 기쁨. 남유다 백성에게 허락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에게만 허락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그래서 나의 삶에는 이유가 있다는 걸 잊지 않는 여러분, 비록 가난이 오고 궁핍이 와서 내일 일이 걱정된다고 하더라도 나의 예배를 단절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으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예배의 삶으로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신앙의 자유가 허락된 자유세계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오히려 예배드리는 기쁨을 잃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큰 죄악이자 내가 내 재산을 세상의 바깥에 뿌리면서도 그것을 뿌리는지도 모르는 어리석음과 똑같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끊긴 사람들이 이러한 특별 은총으로부터 오는 예배의 기쁨마저 잃게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제가 저는 사실 말씀에 많은
이 승부를 거는 편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단 한 명도 오늘 말씀에서 뭔 말씀이야? 이러고 넘어가는 걸 원치 않아요. 양육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죠. 단 하나도 여러분들 기억에 남고 가셔야 된다고. 왜냐하면 제가 능력이 있습니까?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까? 그쵸? 그러면은 한번 여쭤볼게요. 말씀 한 2장 봐야 능력이 임합니까? 한 단어에도 능력이 임합니까? 바로 그거예요. 전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될 걸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의 삶이 기쁨으로 가득 찰 걸 믿고 있고요. 은혜로 충만할 걸 믿고 있고요. 주신 약속의 말씀이 모두 다 응답될 걸 믿습니다. 근데 그것은 여러분들의 능력도 아니고 저의 능력도 아닙니다. 약속하신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러면은 뭐의 승부를 걸면 되는 거죠? 저는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들의 신비에 새길 수 있도록. 그럼 여러분들은 뭐를 결단하고 오셔야 됩니까? 내가 반드시 은혜 받아야 된다. 내가 이 시간에 단 1분짜리라도 내가 1분이라도 기억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몇십 시간, 며칠의 분량을 할 만한 큰 은혜의 결실이다.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왜요? 거기서부터 예배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예배는 우리에게 소망이자 희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남유다 백성들은 지금 그게 끊긴 거예요. 지금 남유다 백성은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요엘은 일상적인 삶에서 기쁨을 빼앗기고 제사 드리는 기쁨마저 빼앗긴 남유다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무엇을 촉구합니까? 회개할 것을 지금 촉구하고 있어요. 요엘서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아멘. 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회복을 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런데 부르짖기 전에 무엇부터 하라는 거예요? 회개부터 하라는 거예요. 정하라는 겁니다. 정하고 결단해서 나와서 나의 것을 드리며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랜 가문 뒤에 전례 없는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무서운 기근과 무서운 가난이 온 땅을 뒤덮었을 때 요엘은 다른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짜 선지자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야. 그래 너희 이 재물 바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속이지 않고 딱 하나 촉구했습니다. 회개할 것을 촉구했어요. 여러분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내 삶의 부흥을 원하고 내 삶의 회복을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간구하기 전에 내 삶에서 하나님 앞에 거리끼는 것이 0.1%라도 있으면 그 0.1%를 두고서 회개하셔야 돼요.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못했습니다라는 핑계는 나를 좀먹을 뿐입니다. 그 시간에 차라리 하나님 나에게 이런 부담감을 주셨는데 내가 이거를 세상과 맞바꿨습니다. 자, 도적이 오는 것은 무엇을 하려고요? 도적질 하려고. 자, 우리는 원어를 통해서 도적질이 뭔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10가지 중에 한 가지 뺏는 게 도적이라고 했습니까? 점유하는 게 도적이라고 그랬습니까? 점유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하나 뺏기면 끝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도 사단의 영역에 뺏기지 않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예수님께 붙들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야 은혜라도 받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매여 있어야 최소한 하나님이 나의 어떤 이 검정 옷에서 이런 작은 흰색 부분이라도 발견해야 그냥 여기라도 붙잡고 데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재앙에서 구원받는 길은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들의 고난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헌신을 보여라? 여러분들 교회 와서 몇 시간 작정하자? 아니에요. 1초라도 좋으니 1초는 안 되겠네요. 5초라도 좋으니까 그냥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주여, 내 잘못입니다. 예, 인정하고 회개해 주시 바래요. 주여, 내 가족의 문제는 내 잘못입니다. 주여, 이 상황의 문제는 내 잘못입니다. 주여, 나에게 허락한 마음이 있고 나에게 주신 미션이 있는데 내가 그거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르고 자꾸 내 마음 쪽으로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주여, 내가 회개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신앙의 부흥은 다른 데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성장시키실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성장시키길 원하십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 대한 의지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여러분들 체감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기쁘십니까? 부담되십니까? 할렐루야. 나를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할 때 많은 분들이 부담을 느껴하세요. 이거 교만한 겁니다. 죄송하지만. 교만한 거예요. 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갑자기 죄송해요. 옛날 사람이어서 삼성 이건희 회장이라고 할 뻔했어요. 네, 삼성 회장이 누구죠? 예, 하여튼 고 이건희 회장님 그 아드님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예. 근데 저 지금 되게 기뻤어요. 나는 예수밖에 없구나. 비웃으시면 제가 뭐가 됩니까? 예. 진짜로 생각이 안 났어요, 진짜로. 네. 여기다가도 삼성 사장이라고 써놨지, 지금 이름을 안 써놔서 지금 모르는 거예요. 회개할게요. 써놓을게요. 이름 이제. 자, 근데 갑자기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님이나 남자들이니까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집사님한테 연락을 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우리 형제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갑자기. 뭐라 연락하는 거죠? 투자하겠다 한 거예요. 자, 감사 나오니까 걱정됩니까? 자, 근데 무슨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믿는다. 네, 난 당신을 믿고 당신이 내 결실을 믿는다 한 거예요. 지금 우리 장로님 갑자기 계산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지금. 우리 회사에 투자하면 지금 어디다 써야 되지?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럼 그 투자를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나 자신이 없는데. 왜 나한테 시키지? 무슨 의도지? 내가 그럴 만한 인물이 아닌데. 좀 딴 사람 시키지. 난 묻어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 하시겠습니까? 받으실 건가요? 피하실 건가요? 자, 삼성 회장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되게 힘이 없는데요, 지금. 근데 중요한 거는, 자, 우리가 어떤 돈에 투자를 받으면 결실을 보여줘야 되나요? 안 보여줘야 되나요? 보여줘야 되죠. 근데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놀랄 일인가요, 지금? 예, 우리 장로님. 네.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에게 딱 하나만 보여달라는 거예요. 뭐 보여달라는 거죠? 믿음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 고백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 그거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통해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돈을 받아서 우리가 투자를 받으면 내가 노력해서 그걸 불려야 됩니다. 투자 받은 거에 대한 결실을 줘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좀 굳이 따지면 영적 투자를 아끼지 않으고 계십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대가로 뭘 바라기 원하신다고요? 믿음과 사랑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계속 교제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을 통해 역사하는 하나님을 우리 보고 보라는 거예요. 자, 선택을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은혜와 투자도 하나님이 해주고 계십니다. 결실도 누가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죠? 삼성 그 회장이 여러분들에게 투자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투자하고 나 몰라라 한 게 아니라 매일같이 누구에게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업장을 가는 거예요. 사업장을 가서 기획을 누가 합니까? 삼성 회장이에요. 자, 업체 미팅 누가 갑니까? 삼성 회장이에요. 공장에 누가 갑니까? 삼성 회장이에요. 공장 돌리는 거 누가 합니까? 삼성 회장이 다 해요. 그래서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기뻐만 해. 우리한테 뭐라고 하는 거죠? 날 내치지만 마. 나를 사랑만 해주고 내가 왔을 때 맞이만 해줘라고 하는 거예요. 투자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당연히 받아야 되죠. 근데 우리가 그걸 거북스러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면 이루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말씀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감당하냐? 내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냐? 이걸 우리가 따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기쁨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갈등이 있잖아요. 그 부담. 그것도 기쁨입니다. 왜죠?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아직 나는 단절되지 않았습니다.
단절되지 않았기 때문이란 거예요. 지금 요엘은 어서 속히 회개할 것을 선포했어요. 그러면서 임박한, 절대 고백하실게요. 여호와의 날을 대비하라.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에 두렵기보다는 너무 감사했어요. 자, 절대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기업을 이룰 날이 속히 옵니다. 그날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지금. 왜 어려운 말씀 듣습니까? 왜 남들보다 긴 예배를 드리면서, 왜 맨날 쓴소리 들어가면서, 왜 맨날 이렇게 훈련받아가면서, 양육받아가면서, 왜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까? 대비하고 있다는 거죠. 누구를 위한 대비입니까?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를 위해. 여러분들의 기업을 위해서 지금 대비하는 과정을 우리는 밟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도 무릅쓰고 있고, 그래서 어려운 말씀도 듣고 있고, 그래서 이전과는 다르게 삶 가운데 변하려고 한 발짝이라도 노력이라도 해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호와 날에 임박하였음을 지금 요엘은 선포하고 있어요. 요엘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 없으리로다. 아멘. 자, 지금 남유다 상황 어떻습니까? 예배가 단절됐다 말씀드렸어요. 어떤 근거가 없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무엇을 할 수도 없습니다. 우는 것밖에 할 수 없는데 지금 요엘이 첫 마디가 무엇이었죠? 회개하라.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아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왜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떤 게 하나의 말씀인지 선지자면 얘기해야지. 왜 회개하라고 해? 이런 마음 들까 안 들까요? 상황이 어려우니까 선지자면 선지자께 하나의 말씀 전해야지 왜 회개하라고 해? 라는 불만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신기한 거는 예배가 단절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황에서 요엘은 드디어 소망의 씨앗을 뿌려줬어요. 드디어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회개하라.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저다 고백하실게요. 회개하라. 대비하라. 드디어 대비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내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을 때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기업이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들 솔직히 이 기업이 멀게 느껴지십니까? 지금 임박해 보입니까? 예, 감사해요. 멀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지금 지난주에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죠? 여러분들은 안 움직여도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시다, 안 움직이고 계시다? 기업을 만들고 계시다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지금 고난 가운데 다 단절된 것 같고 이전과 내가 뭐가 달라졌는지 모르겠고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지금 첫 번째 회개하라.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대비하라는 거예요. 대비하라는 거예요.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구약에 있어서 이 여호와의 날이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압제와 공고함으로부터 벗어나는 해방의 날이요 모든 상처와 아픔이 싸매일 받는, 자 절대 그래 고백하실게요. 회복의 날. 자 한번 고백하실까요? 회복의 날을 대비하라.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의 회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회개하라고 합니까? 왜 이 어려운 가운데 마음을 굳게 붙잡고 이 어려운 마음을 주 앞에 회개하면서 기뻐하며 나아가라고 하신 것입니까? 회복의 날을 대비하라는 거예요. 회복이 주어질 건데 이 회복이 나의 회복인지 남의 회복인지도 모르고 아둔한 상태로 있지 말고 회복의 날이 임했을 때 그때를 누릴 수 있을 정도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예배에 말씀에 집중하라. 예,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멘으로 여러분들은 기대함으로 회복의 날을 대비하라는 이 음성이 기쁨이 되고 기대가 되지만 안타깝게도 돌이킬 줄 모르고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는 자들에게는 이 회복의 날이 피할 수 없는 심판의 날이 된다는 거죠. 지금 요엘 선지자는 이미 메뚜기 재앙으로 황폐하게 된 남유다를 향해 더욱 엄중하고 더욱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박했음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이 심판의 날이 뭐가 된다고요? 회복의 날. 믿는 자는 회복의 날. 말씀에 순종한 자는 회복의 날. 하지만 여전히 믿지 않고 단절된 상태를 중심을 나에게 두는 자. 이 자에게는 심판의 날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유다에게 있어서는
그 임박한 여호와의 날은 1차적으로는 주전 BC 605년 이 바벨론의 무자비한 침공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이미 이것이 처음이 아니에요. 수많은 이방 나라의 침입으로 전쟁의 참혹함과 전쟁의 두려움을 익히 알고 있었던 남유다 백성들입니다. 그들에게 요엘은 그 엄중함이란 것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말과 기병, 병거, 강한 군사, 무자비한 군대의 모습으로 그 심판 수행자들을 묘사하였습니다. 요엘서 2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불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아멘. 요엘서는요, 그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도 왜 그 단어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거했다, 그 근처에 살았다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었다 말씀드렸잖아요. 자, 지금도 무슨 내용입니까? 다 전쟁 단어들이죠. 전쟁 용어들입니다. 여호와의 심판을 단행하는 그 수행자들을 강력한 군대의 모습을 통해서 전쟁 용어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심판이 체계적으로 잘 훈련된 정예 군대임을 알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요엘은 이러한 군사들의 모습을 묘사함으로써 장차 임할 남유다의 심판, 그리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최후 심판 앞에서 그 누구도 이들을 당할 수도 없고 이 심판을 피할 수도 없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어요. 자, 바벨론이 침략했던 거 심각하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생명이 유지됩니까? 안 됩니까? 생명이 유지가 되죠. 자,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남유다 상황 어떻습니까? 굶어 죽기 직전이에요. 남유다 상황 굶어 죽기 직전입니다. 자, 한번 여쭤볼게요. 그럼 포로가 난 것입니까? 굶어 죽는 게 난 것입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심판의 메시지인데 어떤 메시지라고요? 회복의 메시지. 그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회개하는 자는 회복의 메시지가 되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75년 뒤에 귀환합니다. 지금은 어떤 상황이라고요? 가난과 기근과 내일 내가 살 수 있을지 없을지를 모르는 상황, 단절된 상황.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 포로는 먹고 살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이러한 심판의 엄중함 앞에 사람들은 분명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요? 심판의 단어를 1차원적으로 보니까, 우리야 바벨론 포로가 무엇인지 아니까 지금 이 말씀 앞에 이중적인 면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심판과 구원의 이중적인 면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당시 때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지금 굶어 죽기 직전인데 심판의 날까지 임박했다.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회개하면 회복이라는데 그것이 들리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절대적인 희망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러한 엄중한 심판 속에서도 잘 기억하시길 바라요.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군대 같은 심판의 칼날이 비켜서 지나갈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방과 구원, 오히려 회복과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로 변화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아멘. 17절 말씀 보시길 바래요. 환난을 받는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갚아주신다고요? 안식으로. 여러분들, 예배가 단절되지 않는 것은 은혜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갚으신다고요? 여러분들의 고난을 무엇으로 갚으신다고요? 안식으로 갚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8절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거나, 자, 이게 무슨 말입니다. 자, 우리의 사명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이번 양육 때 들으시겠지만 성장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우리는 죄예요. 죄송하지만 모르는 자들과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할 것은 무엇이다? 형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안식입니까? 형벌입니까? 너무 당연하죠. 항상 드릴 말씀 있죠. 어렵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어렵더라도 안식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쉽고 편하고 이해가 빠르다고 해서 형벌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구원이 있고 반드시 해방이 있으며 반드시 회복이 있고 반드시 영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엘은 제사장을 비롯한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나서 심판의 메시지만 사실은 어떤 메시지예요?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소망의 메시지. 그렇습니다. 요엘은 믿는 거예요. 심판 이면에 심판의 날은 무슨 날이 된다고요? 회복의 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엘은 믿는 거예요. 결국 요엘의 심판의 날, 이건 어떤 메시지라고요? 소망의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느끼고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무거운 짐과 같은 그 말씀은 사실 어떤 말씀이에요? 소망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에게, 결국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자, 우리 한번 크게 선포합시다. 나에게 번영의 시대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기억하세요. 지금 남유다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소망의 메시지는 어떤 시대를 준다는 거예요? 번영의 시대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아무것도 없으십니까? 지갑에 몇천 원, 만 원은 있지 않습니까? 남유다 백성은 아무것도 없는데 번영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일반 은총들이 편만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게다가 뻔뻔하게 여쭤볼게요. 말씀의 은혜 받고 계시죠? 감사해요. 네. 마음속으로 아니라고 해도 안 들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특별 은총도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받고 있다는 거예요. 번영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뭐만 하면 마음의 중심만, 정체성만 잘 잡고 있으면 번영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번영의 근거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헌금, 봉사 이런 거 아니에요. 지식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저 다 고백하실게요. 믿음. 흔들림 없는 믿음. 그게 우리의 번영의 근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혹시 재앙 가운데 놓인 것처럼 힘든 상황이십니까? 알게 모르게 나의 예배가 무너져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실은 무너져 있어서 어떠한 은혜도 어떠한 평안도 받지 못한 채 내 눈에는 자꾸 허다한 문제거리들만 보이고 계십니까? 삶의 문제가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종교 생활이라는 것은 배부른 소리 같고 작은 은혜조차 나는 누리지 못해서 메말라져 있는 상태이십니까? 진실로 그러할 때 핑계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외부 환경과 사람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찢으며 전심을 다해 회개할 때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 온전한 평안으로 바뀌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요엘이 말한 참된 내면의 회개이고 신앙의 부흥이라는 거예요. 바로 요엘서 2장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아까 말씀 보셔서 아시죠? 포도주와 기름이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남유다의 산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산업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흡족할 정도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진실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것, 우리가 마음을 찢는 회개, 비록 내 마음 가운데 허다한 핑계와 타협거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오로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하고 회개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것, 그리고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되찾고 회복하는 길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는 참회의 제사, 전인격의 회개가 전제되어야 됨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다른 걸로 응답되는 것이 아니에요. 참된 회개입니다. 바로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신앙적 소망의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되게 신기한 말씀이죠. 백성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무엇을 고친다고 하고 계세요? 땅을. 저다 고백하실게요. 나의 회개를 통해 나의 공동체가 회복됩니다. 아멘. 바로 이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의 자녀의 상태를 여러분들의 것으로 가져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면 자녀가 변화됩니다. 내가 회개하면 가족이 변화됩니다. 보셨잖아요. 무엇을 고치신다고요? 땅을 고치세요. 우리는 금요철에 기도를 할 때마다 나의 이 기도를 통해 가정이 회복됨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이 기도를 통해 내가 속해 있는 직장과 공동체가 회복됨을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를 명하셨다. 남편도 아내도 아닌, 형제 자매도 아닌, 자녀도 부모도 아닌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 허락하셨습니까?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회복의 은혜를 나를 통해, 그걸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로 요엘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전대미문의 이 남유다의 재앙을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과 연결시킨 것입니다. 재앙을 뭘로 연결시켰다고요? 심판의 날, 회복의 날로 연결시켰습니다. 그리고 종말론적으로 인류의 구원은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심으로써 성취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요엘은 신앙의 부흥을 외쳤습니다. 순서가 어떻게 됐습니까? 재앙을 심판의 날, 회복의 날과 연결시키면서 신앙의 부흥까지 갔다는 것이죠. 진실로 요엘은 세상 끝날 날에 여호와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 환난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을 예언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특정인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세요.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에 요엘의 특징과 요엘의 대단한 점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실 회개와 심판의 날을 잇는 선지자들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요엘은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복음 시대의 도래를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결국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 얻고 반드시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는 승리하였습니다. 바로 그것을 교훈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입니다. 신앙의 부흥을 외친 요엘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성령의 내주하심과 그 인도하심의 축복을 누리고 있음을, 그리고 이미 승리의 길을 걷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그것을 교훈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번 우리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성령님께서 내주하십니다. 나를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아멘. 이미 그 축복을 누리는 삶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영위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령이 만민에게 임할 것을 요엘은 예언했어요. 성령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될 것을 예언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무엇을 누린다고요? 화목, 화평을 누린다는 거예요. 어제 설교 들으셨죠? 우리는 어떤 자라고요? 화평. 여러분들은 화평의 도구입니다. 이유는 이거예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미 화목하게 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곳들마다 화평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요엘만의 예언이 아니죠. 이사야 선지자 역시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복음 시대에는 성령이 만민에게 임하게 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우리 이사야 32장 1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광야가, 굳이 따질까요? 남유다 백성들의 지금 가뭄과 기근으로 그냥 사막밭이에요. 사막이 어떻게 됩니까? 아름다운 밭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아십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사 여러분들의 척박한 공동체를 아름다운 밭이 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한번 고백하실게요. 은혜의 수,
은혜의 숲이 되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동암성전에서 우리가 얘기해드렸죠. 우리는 나무를 두고 기도하는 자가 아닙니다. 숲을 이루는 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은 죄송하지만 은혜의 나무 하나를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가치를 깨달으시길 바라요. 여러분들 정말 중요하신 분들입니다. 믿음이 없네요. 네, 뭐 마음으로 아멘 하셨죠? 너무 정직하신 거 아닙니까? 네,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옆에 있는 분들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유가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벅찹니다. 저는. 자, 솔직하게 한번. 나는 나를 위해 기도할 때 가슴이 벅찬 감정을 항상 느낀다. 나는 정말 나를 통해 역사를 하나님 너무 기대가 된다. 아멘. 누구셨죠? 예, 축복이 임할지어다 진짜. 근데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미 다 응답된 걸로 보여집니다. 죄송해요. 이게 실명 고라하면 안 되는데 제가 이제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의 사업장을 방문했을 때 비전을 받은 게 있어요. 근데 비전을 받고 나서 바로 대기업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바로. 근데 말씀이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전 그 꿈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을 만날 때마다 꽤 오래 우리가 오랜 세월 만났잖아요. 만날 때마다 자, 좋은 소식이 들립니까? 위기의 소식이 들립니까? 위기의 소식만 들리는 거예요. 위기의 소식만. 근데 말씀은 변한 적이 있다 없다? 한 번도 없는 거죠. 한 번도 없는 겁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저는 이미 이룬 줄 믿습니다. 왜냐면 현실의 뉴스에서도 지금 뭐 철수한다 어쩐다 지금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못됐죠. 근거를 보고서 지금 얘기한 거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비전이란 건 이유가 없는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장로님을 처음 갔을 때 숲이 보이겠습니까? 지금 야 큰일 났다 이거겠습니까? 우리의 현실은요 죄송하지만 야 큰일 났다입니다. 자,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우리 목사님께 자신 있게, 저는 목사님께 항상 기쁨이 됐습니다. 전 목사님의 마음을 항상 흡족하게 했고 목사님의 기대를 지금까지 우리가 1년 반 정도 지내면서 항상 충족시켰습니다.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정직한 영혼들. 근데 중요한 거는 제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향한 뭐가 있다고요? 벅찬 기대. 그죠? 이런 것도 아멘이 막 나오는 거죠. 왜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아니에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거 하나예요, 그냥. 그 정체성 하나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요엘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즉, 여러분들의 약속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엘로힘. 네. 능력이 하나님이신 거죠. 뭐부터 믿으셔야 됩니까? 약속이에요. 지금 성령이 만민에게 임하는 것은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됩니다. 아름다운 밭이 숲이 됩니다. 여러분들 통해 은혜의 숲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비전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라요. 때때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비전 두고 기업 두고 기도할 때 이어서 기도하죠. 첫 번째가 무엇이죠? 여러분들 삶의 변화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죠? 가정의 변화입니다. 세 번째가 무엇이죠? 기업과 비전이에요. 결국 여러분들에게 주신 비전은 누구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까? 가정의 비전이 되는 거죠. 가족의 기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기도할 때 뒤로 가면 갈수록 뜨겁게 부르짖습니까?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처집니까? 점점 나의 변화를 위해서 막 뜨겁게 부르짖습니다. 가정에서 클라이막스를 달립니다. 갑자기 기업과 비전에서 뚝 떨어지는 거죠. 이건 뭐랑 똑같죠? 이거 너 거야 했는데 에휴 설마 내 거겠어. 일단 내 삶부터 변해야지. 내가 누릴 걸 못 누린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는 은혜의 숲을 이미 이루었습니다. 아멘.
그걸 기억하시길 바래요. 또한 요엘은 성령을 받은 자들이 창조적으로 변화될 것을 예언하였어요. 요엘 2장 28절을 보면 요엘은 성령이 어린 자녀들과 노인들에게도 임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어린아이들이 성경을 배우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무슨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생과 천국이 주어질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목사님 내 자녀는 청년이면 지금 안 된 것입니까? 영적 자녀겠죠. 죄송하지만 저는 아직도 여러분들을 영적 자녀로 여기고 있습니다. 왜죠? 여러분들에게 가장 적용이 잘 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 친구가 지금 새 것이 되면 안 되는데. 예. 말씀, 자, 2시간 전에 들은 말씀 기억하십니까? 못하십니까? 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죠. 아직 우리는 영적 어린 자녀죠. 하물며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장성에서 늦었다? 어리석은 말입니다. 왜죠? 늙은이도 꿈을 꾸게 된다고 했는데 어린 성령을 받은 어린아이들이라고 한다면 진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다고 한다면 변화된다고 하셨는데 왜 부모인 내가 먼저 포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노인일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으면 무한한 영생의 꿈과 희망을 지니고 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후패하죠. 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세요. 죽음이 가까우면 올수록 오히려 영원한 삶에 대한 희망으로 기쁘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요엘은 또한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게 될 것을 예언했어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자녀에게는 이상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먼저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의 축복은 죄송하지만 부모의 절대적인 신뢰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부모가 믿음으로 신뢰하지 않고 내 자녀의 지금 현재 모습, 내 자녀의 현재 상태를 가지고 판단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이 메뚜기 떼로 가뭄과 기근을 맞이한 현재 상태에 하나님의 소망을 보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소망은 현재 가뭄과 기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있고 성령의 임재에 있고 하나님의 의지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에 대한 의지는 여러분들보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대한 의지는 하나님께서 더 크게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어떤 공동체입니까?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가정이 은혜의 숲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믿지 않고 누가 과연 그걸 믿고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믿어야지요.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이걸 선포하게 하셨습니까? 나에게 선포하게 하셨잖아요. 지금 요엘은 왜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남유다 백성들 중에 어떤 희망이 있고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종교적으로 타락했어요. 도덕적으로 타락했어요. 제사장 백성들 하나도 희망이 없어요. 근데 말씀에 희망이 있어요.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지에 희망이 있다는 거죠. 사실 맞아요. 젊은이들은 지극히 현실주의자들이죠. 현실에 대한 불만과 미래에 대한 불안에 사로잡힌 존재가 젊은이들이 맞습니다. 부모님 말 안 듣겠죠. 부모님들은 트렌드에 민감하지 못하다. 현 세대를 모른다. 좀만 믿고 맡겨놔봐.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입니다. 내 힘으로 낳은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자녀예요. 그럼 누가 변화시킬 수 있는 거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하든가 아니면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든가. 어느 쪽이 빠를까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마음에 상처가 될까 봐 미리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빠르다고 말하는 패역한 사람들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 다 고백하실까요? 내가 빠릅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내가 충만한 것이 더 빠릅니다. 아멘. 맞아요. 내가 하나님을 충만하면 돼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들 역시도 그러한 우리를 통해 도전을 받고, 그래서 그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올바른 세계관과 가치관을 지니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예수님과 같이 자신을 의의 병기로 삼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것을 삶의 이상으로 당연하게 삼게 됩니다. 그 결과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단의 유혹과 탐심에서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참된 삶의 비전을 지니어서 인생이 누수되지 않고 기업을 이루는 삶, 은혜의 숲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엘이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시길 바라요. 하지만 회복의 날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성령의 때가 도래했음을 믿고 나의 가정에 은혜의 숲을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자녀가 기업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길 원하시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요. 성령의 내주하심과 그 도우심을 받아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자녀도 신앙의 부흥을 이룹니다. 아멘. 이거를 요엘이 선포한 것을 오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들, 환난 중에 계십니까? 고통 중에 있습니까? 갈등 가운데 있으십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참된 회개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고 승리를 얻게 된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앙의 부흥이라는 거요, 여러분들에게 있어 회복의 은혜라는 것은 나의 생각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과 열심만으로 신앙 좋아지지 않습니다. 맞아요. 나의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의지가 있어야 돼요. 하지만 내 의지, 내 개인적인 걸로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오는, 말씀의 순종함으로 오는 그 노력과 열심은 좋아질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거 다 배제하고 내 인간적인 의지만 가지고는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죄를 통해하며 겸손한 자에게 주님께서는 당신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요엘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메뚜기 재앙과 가뭄을 당한 백성들이 더 이상 이 기근과 가난이라는 큰 고통을 당하지 않고 온전한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진정성 있는 회개, 남은 자로서의 회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요엘은 재앙 중에라도, 고난 중에라도 이 문제 해결과 세상과 사람에 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회개하는 자, 내가 통회하는 심령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번영의 시대를 허락하실 것이다, 이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셨어요. 또한 요엘은 세상 끝날에 여호와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을 예언하며 복음 시대의 도래를 예언했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오순절 성령감리 사건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찾는 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자 우리 마지막 절단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이미 나에게는 회복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아멘. 왜죠? 회복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죠. 지금 누가 선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선포하셨거든요. 이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병에 걸리셨어요. 모든 병원이 그걸 치료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한 병원의 의사가 나는 치료할 수 있습니다, 내 지시를 따르세요, 내가 반드시 완쾌시키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의사는 어떤 의지가 있는 거죠? 환자의 치료의 의지가 있는 겁니다. 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신이 있는 거예요. 뭐만 하면 되죠? 환자는 의사의 진단을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감사한 거는 약속의 말씀이 단순히 여러분 한 사람 개인의 회복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을 은혜의 숲으로 만드시겠다고 아예 선포하셨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같은 기업으로 만드시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믿고 성장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바라거나 없기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또 민족적으로나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어 나의 추함과 나의 욕심과 세상의 소욕을 완전하게 버리는 것,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들, 그리고 그 마음을 내가 먼저 돌이켜서 전 인격이 먼저 하나님을 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심판의 재앙을 피하고 오히려 심판의 시간을 회복의 시간으로 맞이하며 진정한 신앙의 부흥을 이루게 된다. 근데 이 신앙의 부흥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내 자녀, 내 배우자, 내 가족에게도 신앙의 부흥을 주길 원하시는 하나의 뜻이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길 원하시는 은혜의 숲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한 해 뜻이 그대로 성취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